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하여 눈에 안 보이는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늙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늙어 죽은 사람인데 왜 그가 그렇게 오래도록 살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다가 영적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이 성경을 육신의 세상에서 입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니까 뭐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유대인의 족보를 쭉 얘기하며 그 족보가냐, 왕족보거든. 왕족보를 갖다가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으로 28장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은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썼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쓴 건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사람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쓴 거야. 영적인 세계를 쓰며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쓰는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 말하는 거 뭐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수준이 다르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아이, 청년, 아비들 이렇게씩 나이를 먹은 사람은 아비고 또 젊은 사람은 청년이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부성 권사님 같이 할머니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 이거 쓰는 거야. 육신으로 어른아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내가 어른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른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이런 거로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야 도구. 예를 들어 농사를 질 때는 괭이가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고 이렇게 도구가 필요하듯이 이 직분, 교회의 직분은 뭐냐? 도구야 도구. 너는 이 일 하라. 이렇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직분이 뭐 중직자 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회는 바로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되는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런 차원에서 쓴 거야. 영적인 눈을 떠다 그 말이야. 영적인 눈을 뜨고 누구를 봐라? 옳지 자기를 봐라. 영적인 눈을 뜨고 자기를 보아서 네가 어린아이냐? 네가 청년이냐? 네가 장년이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뭐로 보느냐? 믿음이 좋다는 것을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은 믿음이 좋은 거로 알아. 그죠? 열심으로 내면. 근데 이제 교회 안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있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우리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다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 어제 와가지고 일 봉사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내일은 내가 식사 당번이다. 그래서 일하는 거 말고 그건 뭐냐 맡은 일이니까 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싶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냐? 첫째는 성품이 좋을 수 있어. 성품이 아주 부지런한 성품.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게 뭐냐? 재미있어서 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믿음이 좋다. 아니면은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 목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직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을 가져라. 그것이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서 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뭐예요? 옛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린아이다. 새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뭘 말하느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해. 여러분
옛 계명은 뭘 옛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정전 집사님. 옛 계명이 뭘 옛 계명이라 그래? 옛 계명. 어려워요? 이동학 집사님, 옛 계명이 뭘까? 옛 계명이에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슨 계명을 가지고 살았죠? 아니야, 그건 조금 삐뚤어 나갔어. 그까지는 잘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지킨 계명들이 10계명이잖아.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진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시켜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를 하려고 계명이 뭐냐? 울타리야, 울타리. 예를 들어 저기 이제 유대 나라에는 이 비가 막 오면은요, 이제 그때는 늦은 비와 이른 비 때가 있어. 우리로만 장마 때야. 그러면 막 비가 사막에도 내리잖아요. 그럼 사막에 풀이 한 30cm 정도 확 자라. 요 풀이 자라가지고 비가 안 오고 이제 내일마다 쨍쨍 햇빛이 쬐니까 풀이 말라 죽어. 그러면은 양들을 그 풀을 갖다가 뜯어 먹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계속 풀이 나고 비가 오니까 풀이 자라니까 여기 뜯어먹고 여기 뜯어먹고 그러면 되는데, 광야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풀을 뜯어먹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가면은 집에서 5일, 4일 떨어지고 가면은 광야에는 어떻게 하냐? 목자들이 돌로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돌로 이만큼 쌓아놓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밤이 되면은 양을 걷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 입구에는 목자가 지팡이 잡고 이렇게 입구에서 잠을 자는 거야. 왜? 늑대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이 내가 양의 문에서 지키는 목자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삐뚤어진 양이 만약에 밖으로 톡 뛰어나갔다 그래봐. 밤중에 되면 뭐가 돼? 양한테 이리한테 잡혀 먹잖아. 그래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 마냥 율법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벗어나면은 마귀한테 잡혀서 죽는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야.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서 유대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잘났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서 지들이 교만해 버린 거야. 교만해 버리면서 그 교만이 어디까지? 선지자까지 죽이고 하여튼 막 하나님이 보낸 올바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핍박하는 것까지 이루어진 게 옛 계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라는 걸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되느냐? 잘하면 좋은데 그게 열심히 하던 사람은 열심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믿음 없다. 저건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냐? 정죄를 할 때 이게 옛 계명을 지키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고 옛 계명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근데 옛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잖아.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희들이 공경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 계명을 준 거야.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야. 그럼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을 뭐라 그러냐? 성령의 법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고 치료해주는 법이고 일으켜주는 법이 사랑의 법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돼야 되고 청년이 어른이 돼야 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요한일서 2장에 말하는 사도 바울은 뭐냐? 새 계명을 지키면서도 성장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냐? 첫째는 몸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교회를 다녀. 몸으로 보면 예수를 믿어. 근데 실제는 뭐냐? 하나님하고 영적 생명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좀 찾아줄래요? 요 4장 15장 4절 6절. 이제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를 가지고 비유로 쓴 거예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요 부모에 의하여 교회를 다니든지 가족이 들볶아가지고 마지못해서 교회에 다니든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든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성령님 받았어 못 받았어? 성령을 못 받은 성도다 그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제자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만 돼? 성경 지식만 계속 갖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교만해져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을 안 가지려고 성경 안 읽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몰라요. 교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막 그렇게 여러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밥은 바빠서 잊어먹는 사람 없어. 아이고 나 바빠서 밥 먹는 거 잊어버렸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절대로 안 읽어. 왜 안 읽냐? 아까 나 안 교만하려고요. 다 교만 안 하려고 성경 안 읽는 거 이거 참 보면 은혜인지 안 은혜인지 모르겠어. 좌우지간에 여러분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럼 그게 누굽니까?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 성경 지식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도 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 쌀농사 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인데 쌀농사는 100배가 넘는다네. 그러니까 벼가 쌀 하나에서 벼 하나 나오죠. 어? 나 벼농사는 짓는 걸 못 봐서 쌀이야 벽시에서 싹이 나면 그게 벼나무 하나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달리면은 거기에서 쌀 막 이렇게 내는데 그게 10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한 톨에서 많은 그 벼가 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 의해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대. 근데 농사를 지면서 제일 농사 짓는 데에 열매가 제일 못 맺히는 그 곡식이 있대. 곡식이 아니고 뭐야, 뭐냐면은 마늘이라 그러네. 마늘이 하나 심으면은 몇 개? 6개. 그게 육종 마늘이라며. 육종 마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심으면은 5개 이익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늘은 비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비싸다고 막 그러지 말고, 농사하면 수지 진짜 안 맞는 게 마늘이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만드는 게 뭐냐? 열매의 법칙이라는 거야. 열매의 법칙인데 열매를 안 맺으면 다 굶어 죽을 거야.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법에서 어긋난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줘봐요. 2절. 자,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만들어서 완전한 열매를 만들 때에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어린 아이의 영적인 상태다 그 말이야. 어린 아이는 열매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뭐 나무도 심으면은 예를 들어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은 3년까지 열매를 안 맺힌 다음에 4년부터 이제 열매를 맺는데요. 그와 같이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 이 어린 열매를 맺지 않는 어린 나무라고 해서 농부가 막 무시해버려요? 아니잖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많이 주고 농약도 쳐주고 열심히 잘 가꾸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가 돌봐주잖아. 그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야. 성령을 주시는 거야. 믿음을 주시는 거야. 기도응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린 신앙은 뭐만 되냐?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그리고 순종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가꾸는 대로 따라야지 된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요게 묘목 때인데, 요럴 때에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완전히 은혜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돼.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만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믿음이 많이 자랐겠다?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종을 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제 시시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어린아이 시절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있다. 그것을 봐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가 있냐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저기 포천의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이 막 그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어요. 그때는 막 병들은 사람들 웬만하면 다 갔어. 우리 동기 목사님도 암병 걸렸는데 거기 가서 죽었어. 거기 가서 고침받으려고 거기 있다가 못 고침받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모여들어서 막 병 고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야.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재발이 많이 된대. 재발이 많이 돼.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어떤 사람들은 재발을 안 하려고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병 고침 받고도 거기서 봉사하는 거야. 뭐 막 김계호 원장이 맡겨준 거 감당하고 막 봉사를 하면서 있어. 왜 집에 가서 생활 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 살면 재발할까봐 걱정이 돼서 거기서 산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발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재발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암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매달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병이 고침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가. 직장 다니고 그래. 왜 재발할까? 왜 재발할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정주현 집사님 물어볼까? 신앙을 버려서 50% 이동학 집사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믿어서 맞긴 맞아. 김장로님 뭐 같아? 하나님 사랑이 멀어서. 여러분 잘 아세요. 병 고칠 때에는 병 고칠 믿음이 생기고 죄에서 떠나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막 사니까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만큼 악한 영이 떠나가며 병이 고쳐졌지. 그러면은 그 은혜는 그 은혜는 뭐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삶의 스케줄이 삶의 목적과 방법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왔고 마귀가 들어왔던 것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병 고침을 받았으면은 나가서 살 때에 삶의 스타일을 고쳐야 되잖아. 강남 스타일로 살지 말고 세상 스타일로 살지 말고 거기서 기도했던 것 마냥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예수 이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스타일로 바꾸면은 재발을 안 해. 근데 여기서 고침받을 때의 스타일하고 나가서는 고침만 받았으면 해방됐네 하고 나가서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발이에요. 이게 뭐냐? 아무리 병 고침 받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많은 사람 사업도 그래. 사업이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 게다가
뭐 집사님 장로님들 사업도 할 때에 쫄딱 망해. 그러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 그러고 막 하나님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막 그래. 그럼 또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사업을 일으켜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사업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또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신 체험, 응답,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있어도 자기만을 위한 열매를 만들었을 때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실패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신앙은 삶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영적 예언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어떤 분을 딱 보니까 부흥사 타입이야. 그리고 우리 선배들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너는 능력으로 많은 암병도 고쳐주고 절망 속에 있는 바람 건져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줬는데 사람들 앞에 네가 배신을 당한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한 3,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했대. 그러면서 암병 갈린 장로 고쳐주고 권사 고쳐주고 집사 고쳐주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많이 고쳐줘요. 영적 능력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야. 쫓겨나가지고는 다시 간 교회가 그때 2,000명 모이는 교회였대. 거기서도 막 그랬는데 한 7, 8년 만에 쫓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에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괘씸한 것들이 내가 죽을 걸 다 살려줬는데 나를 버리고 배반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것들이 살려줬는데 더 배신을 하고 자기를 쫓아냈으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들이 배신했다는 것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내가 준 능력으로 병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 도와줬지만 너가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 가지고 성도들 앞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줬다. 그들이 너에 의해 치료를 받았어도 너가 주는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처 때문에 너를 버린 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장로가 그따위로 하니까 병 걸리지. 자기 뛰어버려. 막 그러고 야단치고 권사 네가 권사냐?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저 이천성 목사가 마냥 막 그러고 한 거 마냥 막 야단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고침은 받았어도 계속 목사님이 강력한 상처를 주니까 너무 상처들이 싫으니까 우리 저 목사님이 싫어요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이요? 성도들 탓이요? 목사 탓이요? 목사 탓이라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면은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성도들을 치료한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병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워낙 능력이 많다가 보니까 그냥 막 권능의 권위를 가지고 상처를 준 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 병 고쳐줬어도 그게 누구를 위한 열매가 돼버렸어? 자기 열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하는데 요것이 나를 위한 열매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좀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18절 18절에서 같이 23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18절 읽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역사도 다 나타냈지만 누구를 위한 열매요? 자기를 위한 열매로 하나님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내게 무슨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야. 그것을 뭐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야지. 자기 열매로.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대적하고 속썩이고 거역하는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과 대적 관계를 많이 일어나. 왜 그럴까요? 그게 교만해서 자기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권세로 자기 역사를 만들 때에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오는 그런 역사.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를 영적으로 딱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 같은 청년과 같은 아비들과 같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자. 주님이 주는 열매를 맺자. 그 말이 바로 여기 이제 마태복음 찾아줘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에서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분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옳은 행위를 했지만 자기가 기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열매로 돌아간 거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냐? 우리가 언제 아니하더이까? 그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냐? 마귀와 사자를 예비한 지옥으로 가라 그래. 왜요? 자기들이 했는데 그 영광은 다 자기들이 받은 거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전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행동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사도 요한은 천상세계에 갔다 와가지고 지상세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천상세계에서 내려와서 우리 교인들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봐야 돼.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이냐
아비의 신앙이냐라는 걸 통하여 보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알아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갈 때에 열매를 주님이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맥주 감사절날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고 인도하셨고 그 주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원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열매 맺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성숙한 영적인 신앙 성도 되기를 위하여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확립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신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